광고 드린 대로 내일 주일 현장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준비하신 후에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이 점 꼭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 토요일 말씀과 함께 교재 55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자신의 근거지가 아말렉으로부터 공격당했고 많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예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뒤쫓으라고 말씀하시자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달려갑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쳐서 모든 포로들을 구하고 전리품을 얻습니다. 31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의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사울 역시 블레셋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는데 사울은 수치스럽게 죽기 싫어서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합니다. 부하가 명을 거절하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장례를 치르며 일주일간 금식하는 장면으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내 뜻이 아닌 여호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호와께 묻게 하소서입니다. 여호와께 묻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동족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피한 다윗과 그 무리들이 이제 그들의 본거지였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시글락으로 안심하며 돌아왔지만 아멜렉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를 비롯한 그곳에 남아있던 모든 처자식들과 재물들을 다 노략해서 이미 가지고 간 후였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다윗과 무리들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바꾸어 주셔서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 모습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기를 넘기자 또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넘기자 또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따랐던 그들이 결국 다윗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했던 행동은 그 백성들과 무리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예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예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겪었을 때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먼저 누군가를 원망하기 전에 여호와께 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장과 그 예봇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오늘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7절에서 물었습니다. 7절 8절에서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에 처한 다윗에게 분명한 응답과 또 확신을 주셨습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말렉을 쫓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왕의 모습과 비교하고 대조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에게 악령이 임하였고 결국 사울왕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황을 고백하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여호와의 승리임을 고백하게 하소서입니다. 여호와의 승리임을 고백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30장 23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에게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과 600명의 무리들이 아말렉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시글락으로 돌아왔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또 다시 이제 아말렉을 쫓다 보니까 600명 중에 200명은 미처 그 전열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200명은 이제 그 중간에 남게 됩니다. 그러자 이 400명과 다윗이 결국 이제 아말렉을 밤에 기습해서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처자식을 다 구해왔고 빼앗겼던 물건 또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까지 빼앗게 되었습니다. 바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다윗과 그 400명의 무리가 아말렉을 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할 때나 무엇을 진행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한결같이 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 중에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600명 중에 200명은 가지 않았습니다. 400명과 당신이 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남은 200명에게 처자식을 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재물과 우리가 얻은 것을 나눠줄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가 세상적으로는 논리적이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바로 이 승리는 나의 승리도 아니고 여러분의 승리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승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해서 그것을 얻고 쟁취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순간 전쟁에서 또 결정해서 승리하게 된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부솔 시내가에 남았던 200명이 다윗과 400명을 영접했을 때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처자식과 또 모든 재물들을 동일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만들게 됩니다. 바로 지도자라면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국민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본문 3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죽게 됩니다. 바로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도 이제 화살에 맞자 중상을 입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할례 받은 자에게 모욕을 당하여 죽기 전에 차라리 내 백성에게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무기든 자에게 말을 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 무기든 자가 그러한 상황을 너무 두려워하여 움직이지 않자 사울은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자신의 목숨을 끊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사울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사실 사울이 잘한 것은 없고 계속된 잘못으로 인해서 사울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의 판단과 결정은 누가 하시나? 바로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사울은 기억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을 때 두 눈이 뽑히고 결국 블레셋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지막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블레셋의 많은 이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끊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결국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한탄하고 고백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이런 잘못된 생각과 결정은 결국 이스라엘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목을 베어 또 그의 갑옷을 벗기고 성벽에 못을 박게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의 안타까운 마지막 모습을 그냥 두지 않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달려와서
그 시신을 거두고 장사하고 또 금식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그 인생을 마치게 되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가를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된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고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묻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승리임을 고백하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임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